제11 가야의 멸망 1. 가야의 우세 처음 경주지방에 모여든 육부의 조선 유민은 박혁거세를 거서간으로 받들므로써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순조로이 발달하여 그 19년 BC 39년에 낙동강 유역에 자리한 변한을 흡수했다. 그런데 유리이사금 19년 AD 42년에 침입한 김수로 왕 등 육난의 자들에게 낙동강 유역을 빼앗겼다. 이리하여 박씨 정권은 건국 100년 만에 일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석탈해의 출자와 그의 왕권 도모에 관한 상황을 삼국사와 삼국유사는 짙은 베일을 덮어씌워 신화적인 횡설수설을 벌였으나 석탈해의 왕권 획득은 분명히 쿠데타에 의거하였을 것이다. 석씨 정권 9년 만에 김알지가 나타났는데 알지의 왕조는 순간적이었고 다시 석씨 정권이 계속되었다. 석탈해는 그 21년 AD 77년 가락국의 본거지를 치기 위하여 김해 지방에 진출, 위에 제5에서 본 바와 같이 탈해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석탈해는 결국 패하여 그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라국의 주권은 다시 박씨에게 넘어갔다. 그 후 신라에 대한 가야와 백제의 공세가 더욱 심하여 견디기 어렵게 된 파사 이사금이 그 8년 AD 86년 덕부족, 력부족을 개탄하고 가소, 마두의 두 성을 축설하였던 것이다. 가락국의 신라 침공은 더욱 강화되어 마침내 수로왕이 경주에까지 거동하여 자신의 환영위원회 지위의 낮은 자를 보낸 한지부의 추장 보제를 참하라 할 정도로 강세를 부렸던 것이다. AD 102년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가야는 포상 8국의 공격을 받아 심히 인난하였던 것인데 신라의 구원을 받아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한 그 왕자를 신라의 볼모로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가락국이 강세화하여 파사 지마연대에 신라를 제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 후의 소식이 묘연하다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남하 공세가 가열해지자 가야, 신라, 백제는 고구려에 항전하기 위하여 80년간 공동 전선을 폈는데 이 기간 중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진 나라는 신라요. 가야는 원조적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 신라의 경위와 그 소생. 신라는 혁거세 19년 BC 39년 변한을 토멸하고 낙동강 유역을 입수하였다가 유리왕 19년 AD 42년 그 지역을 김수로 등 육가야의 건설자들에게 빼앗겼다. 그로부터 23년 AD 65년 김알지의 시림소동으로 일시 위기에 빠졌다가 석탈해의 활동으로 안정을 얻어 4차에 걸친 가야와의 전투 끝에 마침내 금관 국왕 김수로의 재결을 받게 되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남침으로 원래 협소한 영토를 반수 이상 상실하여 심히 초라한 꼴이 되었다. 신라국의 이 암담한 현상 사태에 인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가야, 신라, 백제의 삼국동맹이었다. 소지마립간 3년 481년 춘 2월 행비열성 존무군사 사정포 이 기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가를 앞세우고 신라의 북변을 쳐들어오는 고구려군을 신라, 가야, 백제, 삼국군이 합세하여 멀리 함경도 지방까지 쫓아버리고
그 전선이 안변 지방에서 안정되자 소지마립간이 기뻐하여 비열성 안변까지 거동하여 군사들을 위무하고 군복을 하사했다는 것이다. 해안선에서 참패한 고구려군은 다음 내륙 지방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강원도 회양 지방을 입수하고 다시 나아가 미질부에 침입하였으므로 신라, 백제, 가야 삼국군이 합세하여 고구려군을 이하, 안변 서쪽으로 쫓아버렸다. 또한 신라의 흥기를 크게 도운 자는 계속된 전란에 시달려 백제로부터 도망쳐 온 수많은 백성들이었다. 이 기록은 백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크게 또한 오랫동안 계속하니 백제 땅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수많이 신라의 지에 도망쳐 왔으므로 백제 변지의 민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용기를 얻은 소지마립가는 제방을 구축하여 농사를 크게 장려하며 새로운 점령지에 팔주의 성을 쌓고 시장을 개설하여 사방의 물산을 소통하게 하는 등 내정의 정비에 크게 힘썼다. 다음 때의 지증마립가는 그 3년 502년 순장을 금지하고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으며 12개소에 성을 쌓고 그 13년 512년 우산국 울릉도를 입수했다. 3. 대승불교의 수익과 신라의 강국화 1. 불교가 중국에 올 때까지의 경위 서기전 565년 히말라야산 남쪽 네팔에서 태어난 석가 열애는 혹심한 고행을 거듭한 끝에 대오견성하고 바라문, 사제자, 왕족 및 무사, 서민, 노예의 4계급의 카스트 제도를 부인하는 사성평등과 인간 본위를 신조로 하는 새로운 교리를 안출했다. 석가모니는 그가 안출한 새로운 교리를 5인의 동료들에게 설교했는데 그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하여 다음 8원칙을 제시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사념, 올바른 명상. 석가모니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모두가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무아라 했다. 불타의 이러한 설교는 자연인간을 현세에 대한 해탈, 내세에 대한 기대와 동경, 사생을 초월하는 용기 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후일 대승불교의 일면의 교리가 되는 것이다. 석가 열애는 그의 생전에 700명의 제자를 가졌고 그 후 100년간은 포교가 순조로이 행해졌다. 따라서 교세가 확대되자 불교는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되고 그것이 다시 18부로 세분되는 등 분열되어 불교는 수세기간 침체되었다. 서기전 317년 마우리아 제국이 생겨났다. 마우리아 제국은 엄격한 중앙 집권제 통일국가이며 마우리아 제국은 북은 히말라야산, 동남은 벵갈만, 서는 아라비아 해로부터 힌두쿠시 산맥에 이르는 등 인도반도의 전역을 강토로 하였다. 이러한 인도반도 전역을 그 700년 후의 신라승 해초는 동서남북 중에 5부로 나누어 5천축국이라 했다. 마우리아 제국에 제3대 아쇼카가 등장하였다. 아쇼카는 부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우한 사람으로 그는 즉위하자 99인의 배다른 형과 아우를 살해하고 일찍이 자신을 경멸히 여긴 바 있는 대신 500명을 죽여버렸다는 것이다.
아쇼카 왕은 즉위한 지 8년 만에 인도 대륙의 동부에 위치한 칼린가 왕국을 정복했는데 이때 전투가 하도 강렬하여 그는 칼린가인 10만 명을 살해하고 15만 명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는 등 수많은 잔인한 일들을 자행했었다. 드디어 무상을 느끼게 된 아쇼카 왕은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자신의 심령을 구하려는 비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아쇼카 왕국의 강력하고 대규모적인 포교가 시작되었는데 왕국은 다음 여러 지역에 전도승을 파견했다. 북부 인도, 그리스인의 여러 나라, 히말라야 지방, 버마,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 자바, 세일런. 이들 전도승들이 곤륜산 라인을 타고 중국에 침투하였는데 불교의 중국 전례에 관하여 북이서 성로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서역이 열리게 되자 장근을 하국에 파견했다. 근이 돌아와 하국의 이웃에 신독국이 있다 했다. 일명 천축국이라고 한다. 애제 위수 원년 BC 2년 박사제자 진경헌이 대월시국의 사자 이존절이 전하는 부도경을 받았다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듣기는 했으나 받지는 못했던 것이다. 후한 명제가 밤에 꿈을 꾸니 금인이 있어 그 머리 위에서 자색의 광채를 발휘하면서 궁정에 날아다녔다. 드디어 묻신하들의 참고서와 견문에 의거하여 그것이 불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명제, 랑중체음, 박사, 제자, 진경 등을 천축국에 보내어 불법을 연구하게 하고 또한 범음을 보내어 사문, 중, 승마 등 축법란 등과 함께 그것을 도우게 했다. 동으로 낙동에 돌아오며 중국에 중과 꿇어 앉아 절하는 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아쇼카 왕의 적극적인 포교 시책하에서 수많은 전도승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일지가 한무제 연대부터 중국에 침투했으나 약 300년간 세를 펴지 못했다. 즉 전한 때에 있어서는 유교 창건과 그 적극적인 장려 시책이 불교의 보급을 용납하지 않았고 후한 때에 있어서는 도교가 전성하여 불교가 역시 길을 펴지 못했던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불교가 세를 펴기 시작한 것은 5호 16국 시대의 일이었다. 대승불교의 개척적인 적극성과 그 사생을 초월하는 내세관 등은 전장을 달리는 무사들에게 용기를 얻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이리하여 후조의 성륵, 전진의 부검, 북위의 척발규 등은 모두 이 대승불교를 장려 보급시켰는데 그 일지가 고구려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2.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내력. 중국에 있어서는 채음이 천축국으로부터 불경 42장과 불상을 흰말에 싣고 돌아오니 낙양에 백마사를 건설했다. 때는 신라 탈해 이사금 10년경이요. 가락국이 성립되어 30년이 지난 후였다. 중국의 불교는 그 후 부진하였으며 후한 장제연대 AD 78년에서 89년에 범왕 영희가 불교의 포교에 다소 노력했고 항제연대 147년에서 167년에 이르러서는 배해가 비난했으며 서진연대 AD 265년에서 316년에는 낙양 부근에 42사의 절이 있었다. 후조 AD 330년에서 351년의 석근은 천축국의 사문과 불경을 수많이 받아들였으며 전주 AD 351년에서
394년에 부견은 불교를 크게 장려했으며 부견이 사자와 함께 부도, 순도를 고구려에 보내왔다. 그 다음 해에 아도가 찾아왔다. 불교를 받아들인 소수림 왕은 그 5년 375년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건설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후에 비로소 신라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가 신라국에 침투한 시점을 삼국사 진흥왕 15년기는 제19대 눌지왕 연대 417년에서 457년이라 했다. 4. 버풍왕 15년기가 말하는 불교의 침투와 그 수입. 버풍왕 15년 비로소 불법을 시행하다. 처음 눌지왕 때 AD 417년에서 457년에 중무코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 오늘의 선산에 들어왔다. 지방사람 모래가 자택에 굴방을 만들어 그 중을 머무르게 했다. 이때 양나라 사자가 와서 의복, 향 등을 조정해 바쳤다. 때는 양무제 보통 15년이며 양무제는 제위 AD 502년에서 549년 47년간의 불에 몰입하여 중국 사상 가장 골똘하게 불법의 보급과 그 신봉에 노력하였다. 이때 인도승 달마가 양에 와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다. 무신하들이 그 향목의 이름도 모르고 용도도 몰랐다. 사람을 무호자에게 보내어 향을 보이고 물으니 호자 보고 가로되 이것의 이름은 향이며 이것을 태우면 향기가 높고 어지러워 사람의 정성이 신성의 경애까지 도달합니다. 소위 정성이라 하는 것은 삼보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일은 부처요, 이는 선이요, 삼은 중입니다. 만약 이 향을 태우면서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왕녀가 병들어 위독했다. 눌지왕이 무코자를 불러다가 분향, 치성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쾌유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후히 살해하니 무코자가 그것을 모두 모래에게 주고 나 지금 갈 곳이 있다 하고 말이 끝나자 자취가 없어졌다. 소지왕 479년에서 500년 때에 아도 화상이 있어 세 사람의 시자와 함께 모래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의 모습이 무코자와 똑같았다. 수년을 머물더니 병 없이 죽다. 그 세 사람의 중이 불경을 강의하니 점차 신도가 생겨났다. 왕이 불교를 일으키려 했으나 무친아들이 믿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짓거리는 등 말썽이 많았다. 왕이 난처하게 되었으므로 이차돈이 아뢰어 가로되 신을 참하여 중의를 평정하소서 하였다. 왕이 말해 가로되 도를 일으키려는 마당에서 사람을 참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니 행할 수 없다 하였다. 차돈이 답해 가로되 도가 행해진다면 신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이 대목은 신라 불교 사상 지극히 중요한 사항이다. 첫째, 아도의 의표가 무코자와 같다 했으니 아도가 검은 피부 색깔의 인도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도의 시종자가 3인이라 했으니 이 3인 또한 인도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2억 3만리의 이 인도 포교단은 태백산 골짜기에까지 찾아와 개척자적인 포교 정신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친아들을 불러다가 물으니 모두들 지금 중들은 머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입고 기이하고 이상스러운 소리들을 발하고 돌아다니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후환이 있을 것이니 신의 무리들은 중벌을 받는다 해도
같이 조칙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차돈이 홀로 말해 가로되 여러분의 말은 잘못입니다. 대저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사람이 있어야 비상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 연원이 깊고 진리가 오묘하다 하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가로되 무사람의 말이 이토록 확고하여 이길 수 없는데 너 한 사람만이 이단의 소리를 바라여 고집하니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옥리에 맡겨 참하라 했다. 이차돈이 참을 당할 직전에 말해 가로되 불에 만일 신이 있다면 내가 참을 당한 뒤에 반드시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차돈을 참하니 우유와 같은 흰 빛깔의 피가 솟아올랐다. 무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을 무시하여 말하지 아니하더라. 신라 눌지왕 연대는 전주의 부견이 고구려에 승순도를 보내온 지 이미 반세기가 된다. 사문 묵호자의 묵은 먹과 같이 검다는 뜻이요 호는 인도인이라는 말이며 자는 조칭사인 것이다. 묵호자를 고승전은 서천축국인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이다. 서천축국은 오늘의 네팔 지방이며 이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인도인 승도들이 퍼져 들어온 것이다. 양에는 달마 또한 벽안호. 참고사항 1. 아도의 비문이 전하는 불교의 신라 침투. 삼국유사는 아도 기라전을 게재했는데 그중 아도의 비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아도 비문. 아도 본비의 말에 가로되 아도는 본시 고구려 사람이다. 그의 모 고도령이 조위 정치 연간 AD 240년에서 248년에 조위의 사람 아굴마가 사신이 되어 고구려에 왔는데 그때 고도령과 통관하고 돌아갔다. 그리하여 아해를 베어 아도를 낳았는데 아도의 나이 5세 때에 그의 모가 아도를 출가시켰다. 다음에서 보는 본문 중 사생 5세에 사는 아도스님이라는 말. 아도의 나이 16세 때에 조위로 귀화하여 아굴마를 섬기다가 현상화상의 문화에서 수업했다. 19세 때에 다시 모 고도령에게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가 아도에게 일러 가로되 이 나라 사람들이 오늘은 불법을 모른다. 그러나 금후 3천월이 지나면 계림의 성군이 나타나 불법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그 나라 서울 안에 7개의 절터가 있는데 모두가 전불시대의 절터다. 아도 비문의 기초자는 여기서 그들 승도의 환상적인 인과론적 필법으로 황탄한 소리를 꾸며대는 것이다. 석가모니 이전에는 불교가 없었다. 불법이 길이 행해지는 곳이니 너 그 나라에 귀복하여 널리 포교하라 하였다. 아도 교명을 받들고 계림에 도달하여 도성의 서쪽 마을에 머물렀으니 그곳이 오늘의 장엄사 터다. 때는 미추왕 2년 263년이다. 대궐에 들어가 포교하기를 원했더니 전대 미문의 것이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죽이려 했다. 아도가 도망쳐 송림, 오늘의 선산에 사는 모록의 집에가 피신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해에 미추왕의 딸 성국공주가 병들어 누웠다. 무당의 푸닥거리와 백방의 약이 듣지 아니하여 왕이 칙사를 사방에 보내어 양이를 구하라 하였다. 아도가 궁궐에 들어가 드디어 그 병을 낫게 하였다. 얼마 후 미추왕이 하세하니
나라 사람들이 다시 아도를 죽이려 했다. 아도가 모록의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 문을 닫고 자결했다. 이로 인하여 불교 또한 전폐되었다. 신라 제23대 법흥왕이 등국하자 불교를 크게 일으켰으니 때는 미추왕 2년으로부터 252년이 지난 해로 아도의 모 고도령이 말한 바 3천여 개월이 지난 후인 것이다. 2. 선덕암의 중이 쓴 금강산기상의 불교 전래기. 아도기라의 비문은 아도가 미추왕 2년 263년에 경주시 성서리에 입주하다 했다. 이 비문은 후세의 승도가 조작한 것으로 문헌을 혼란하게 만드는 두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승도들의 이러한 두독적 위필은 고려시대에 있어서 그 절정에 달했는데 그에 관한 이유는 위의 제8, 3, 1년이 허왕 후의 출자를 아유타국이라고 한 이유의 전색에서 대략을 밝혔다. 동국여지 승람의 편자 시명 불확실은 금강산 보덕암에 머무르는 중이 금강산기를 지었는데 이 중은 신라 남해 차차홍 원년 AD 4년에 53구의 불상이 스스로가 서성 인도로부터 바다를 건너 금강산에 도착했으므로 절을 세웠다 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금강산 보덕암에 거주하는 중이 지었다고 한 금강산기를 나에게 갖고 와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읽어보니 모두가 온당한 설이 아니어서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한 중에서도 금으로 만든 불상 53구는 그 스스로가 사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전한 평제 원시 4년 AD 4년 금강산에 도달했으므로 그로 인하여 절을 세웠다 한다. 대저 불법이 동으로 흘러온 것이 후한명제 영평 8년 즉 세차 을축년이다. AD 65년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또한 동쪽 나라에서 유행된 것이 양무제 대통 원년 527년이었다. 양무제 대통 원년은 평제 8년인 세차 을축보다 401년 후다. 신라국이 공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법흥왕 15년 AD 528년으로 이 해는 양무제 대통 2년이었다. 만약 보덕암의 중의 말에 따르게 되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62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처를 세우고 사당을 지었다는 말이 된다. 가장 큰 웃음거리라 하겠다. 기타의 것도 모두 이러하다. 3. 보각국사 이련의 석탈해기. 보각국사 이련은 참으로 훌륭한 전적을 남겼는데 그의 짙은 불교적인 환상이 너무도 많은 황탄지설을 남겨 후세의 학도들을 오도 의혹하게 하고 있다. 그는 석탈해에 관하여 시종 신화적인 횡설수설을 벌였는데 그 일단을 한 번 더 보기로 한다. 나의 부친 함달파 왕이 정려국의 왕녀를 비로 삼았는데 자식이 없어 사당을 짓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7년이 되어 큰 알을 낳았다. 고금에 없는 일이라 좋은 징조가 아니라 생각하고 궤를 만들어 금, 은, 유리, 산호 등 칠보와 노비를 넣어 큰 배에 실었다. 바다에 띄울 때에 축원에 가로되 좋은 땅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우라 하였다. 이때 마침 붉은 용이 있어 배를 옹호하여 여기에 왔다. 말이 끝나자 그 아이가 노비 두 사람을 이끌고 토함산에 올라가
석청을 만들었다. 7일 동안 머물다가 성중에 자리를 잡을 만한 곳을 물색함에 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초생딸과 같이 반원형을 이룩하고 있어 살만한 곳인 것 같았다. 내려와 자세히 살펴보니 포공이 사는 저택이다. 꾀를 부려 그 집 앞 울 안에 숫돌과 탄을 묻어 놓았다. 포공의 집에 들어가 따지며 꾸짖어 가로되 당신이 사는 곳은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오 하면서 집터를 내놓으라고 달려들었다. 포공이 그것을 부인하니 언쟁이 그치지 아니하여 마침내 관가에 제소하게 되었다. 재판관이 너는 포공의 집터가 너의 조부의 예터라는 것을 어떻게 하여 증명할 수 있느냐 했다. 아해 석탈해 답해 가로되 우리는 본시 대장간장이입니다. 잠깐 이웃마을에 나가 사는 동안에 포공이 그 터를 빼앗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청컨대 땅을 파보십시오 하였다. 관원이 파보니 과연 숫돌과 숫이 나왔다. 그리하여 석탈해가 포공의 집터를 차지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이때 남의 왕이 석탈해의 지혜가 많음을 보고 큰 딸을 시집보내 처로 삼게 하다.